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교독할 때 한 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우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려야겠고 하는 양가 감정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날 교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뚜렷뚜렷하게 증언연설을 했던 여러가지 발표를 했던 우리 어린 친구가 오늘 비행기에 탔었는데 소식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용암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분들과 아주 관계가 깊어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식구들 전체가 대부분 다 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정과 함께 더불어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지금 70년이 넘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져 있으면서 누리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이산의 아픔입니다. 이산의 아픔은 나눠진 가정은 지금도 만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늘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 마지막까지 사창을 두드리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또다시 만나자고 인사하는데, 사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산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면 두 나라가 분열이 된과 동시에 같은 민족이 같은 동포에게 총뿌리를 겨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된과 동시에 하나였던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과 서는 그런 아픔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처럼 나라가 분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을 줄 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가져온 일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섬겼고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통일된 나라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중앙성소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았고 그 지난 시간도 보았지만 역대기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 때 정말 경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통일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그들 가운데 오늘 분열이 생겼습니다. 오늘 분열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두 개로 나눠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성소에 들어갈까봐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가 단에 성전을 세우고 베델에 성전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공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엄청나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가졌던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 때도 처음부터 나라가 분열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쪼개진 게 아니라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겜이라는 지명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지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 말은 이 세겜이 왕이 되기 위한 상징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는데, 이 세겜은 남쪽 유다에 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쯤 올라가면 거기에 세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땅은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곳의 가운데, 골짜기의 가운데에 세겜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를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이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통합 왕국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면이 세겜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겜이 등장하는데, 세겜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가지고 축복의 자리에 설레, 저주의 자리에 설레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뼈를 어디에 묻는가, 거기에는 여전히 세겜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겜에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치, 아브라함에 대한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한 것,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 언약에 관한 것들이 이 세겜 땅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에서 났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왕권을, 왕 위에 오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왕이 오르기를 원했는데 갔더니 그곳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나타났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 건축을 많이 하니까, 토목공사를 많이 하니까, 성전 건축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 중에 왕궁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호궁들을 위한 수많은 계속해서 집들을 지어야 되는, 궁궐을 지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제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었지만 반면에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 났던 겁니다. 계속해서 노역 가운데 끌려가서 이거 만들고 끝나면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끝나면 저거 만들고 하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이 부역 가운데 동원되는 그 노역 가운데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제발 이것에 대해서 좀 그만하자, 좀 우리를 이제 이 노역 가운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솔로몬의 적대자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싸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망명생활하고 났던 그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잽싸게 돌아온 겁니다. 잽싸게 돌아와서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서 왕에 취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과 함께 그는 어디로 가냐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심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되려면 아직 네가 세겜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이것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여로보암의 말이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은 남쪽의 왕이었거든요. 유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다윗도 먼저 남쪽 유다 지파에게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수혜감을 느꼈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만하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3일 뒤에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3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이제 젊은 사람과 원로들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어가 네가 르호보암 왕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내가 르호보암 왕이고 내가 너에게 물어봤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승현아,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내가 왕이 됐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역이 너무 심하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 좀 감화해달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나는 이제 그건 대답해줘야 되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해? 나한테 조언해 줄 거야. 응? 뭐라고? 니들이 왕을 했어야지. 니들이 왕을 했어야지. 새로운 대답이네요. 아무튼 이 르호보암 왕 주변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원로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로의 사람들은 그래 그 말이 옳다.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솔로몬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건 힘드니까 이제 좀 감경할 때가 됐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 토목공사만 했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야 기계가 있으니까 이 금방금방 뚝딱뚝 처리하지만 당시에는 다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포크레인이 있는 걸 늘 자랑하거든요. 이거 저희 교회 건 아닙니다. 저희 김희관 씨의 건데 제가 늘 자랑합니다. 왜요? 교회 일할 때 저걸 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포크레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기계가 없으면요 저희는 굉장히 심한 일이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쭉 처음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할 때도 됐다. 왜냐하면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때 네가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저들이 얕잡아와서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더 큰 걸 내놔라 라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이 정욕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갈 채찍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심한 강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시간은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뭐가 되냐면 끔찍한 참상의 시간이 됩니다. 끔찍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이제 3일 뒤에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여로보암과 함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도대체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그 나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더니 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전갈 채찍으로 나를 치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각자 흩어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르호보암은 도망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17절에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겜에 계속 머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고역을 심하게 시켰던 그 감독이 누구였다고요? 하도람이요. 근데 그를 중개자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는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원독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원독자는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독자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 포로로 끌려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이 시대 때 나라가 쪼개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라가 왜 쪼개졌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열된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포로로 갔던 너희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도 분열될 위험이 있는데 이 분열된 위험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저희가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가장 지금 크게 백성들에게 소리 듣고 있는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문제. 오늘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따졌던 문제는 뭡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네? 뭐라고요? 노동이죠, 노동.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노동. 그 당시 말하면 노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노동의 문제만 있었나요? 거기에 보면 세금의 문제, 돈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돈과 노동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노동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뭘 하기로 했냐면 이 고역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쪼개질 만큼 힘들다. 우리 정말 지금 상실된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왕이 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노역의 문제를 좀 최대한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원로와 젊은 사람으로 대표되지만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지배층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피해버렸습니다. 노역의 문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3일 뒤에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뒤에 와. 3일 뒤에 와 라고 이야기했으면 3일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3일 동안 뭘 해야 돼요? 3일 동안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회의하면서 골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답이 뭘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고역을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을 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을 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왕 왜 안 보내준다고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보내줄까요? 200만 명이 동시에
밑에서 노동하던 200만 명이 동시에 싹 빠져나가면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서 똑같다니까요. 우리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라 밑바닥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걸 풀어줘야 돼? 아니면 이걸 더 줘야 돼?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요즘 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뭐예요? 이자. 은행에서 이자를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이거 결정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물가가 올라가는가 내려가에 대한 경제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이게 막연하게 노역을 좀 강경해달라, 세금을 깎아달라 이런 말은요, 그냥 깎아줄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3일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 그리고 왕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없습니다. 왕과 신하들, 왕과 원로들은 대화를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누가 대화를 하냐면 원로들과 젊은이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젊은이가 이들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첫 번째 이유는 세금 문제, 노동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없었냐면 회피만 있고 숙고하는 것, 생각하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답은 하부루타 서로 질문하면서 막 서로 물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저건 이렇게 하지 않냐?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 원로들과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극과 극이죠. 극과 극.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저쪽이잖아요. 대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죠. 정답이에요. 싸울 것 같죠. 가만두겠습니까? 야,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런다고. 늙은 사람은 뭐라고, 나이 드신 원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것들은 경험이 없어서 저런다고. 철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서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3일 동안 그냥 적당히 물어보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지도자들은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싸워야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 이것도 있고 양극단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어떤 게 답인가? 이것을 가져야죠.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의견이 극과 극인데요. 극과 극인 것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왜요? 이야기만 하면요. 이게 균형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제가 저희 주일학교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요. 나이 먹은 사람이 꼭 존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나이 지극히 먹은 선생님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주일학교에는 누가 꼭 있어야 되냐면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이런 애들이 뽀준생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같이 놀아줄 수는 있는데 뭘 못합니까? 깊이 협치를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는 줄 수 있으나 애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애들은 어떻게 쫓아가요? 이 애들 쫓아갈 수 없으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젊은이들 가서 그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그 에너지를 소모해주면서 같이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학교가 재밌습니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은 그 젊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아이들이 역동감을 느끼고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오늘 유아실에 저기 지금 우리 유아들이 있고 우리 있는데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데요. 저기에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저 유아들을 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그리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이 청년들이 한 명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육아에 시달리잖아요. 육아는 퇴근이 없다면서요. 24시간에 치열했던 그들이 이때 신앙이 제일 바닥을 치거든요. 이 바닥을 칠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가서 한 사람은 애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애들은 또 놀아주고 하면 젊은 사람 놀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것 그리고 젊은 것은 서로 합치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르호보암 왕과 그들의 정치인들은 뭘 하지 않냐면 토론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3일을 그저 회피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회피의 시간으로 보냈던 3일의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숙고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3일 동안을 홀랑 날려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왕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왕이 등극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왕은 등극되겠지. 또 통일왕으로서 왕으로서의 그것은 변함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쪼개질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갈 때 꼭 이렇게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부지런히 나눠야죠. 부지런히 나누면서 때라고요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되지 않고 든든히 세워진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이 노역의 문제가 첫 번째였다면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로와 젊은 신하 간의 이 간극이 문제였거든요. 원로와 젊은 신하의 간극이 문제였는데 그 간극의 내용이 먼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 르호보암이 세금을 걷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노역을 경감시켜주면 국력이 성장 동력이 떨어질 거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국가가 솔로몬 때부터 더 잘 돼야지만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평균을 유지하거나 좀 하향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노역을 더 많이 시키면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지금 관심이 없겠지만 이 시간이 중고등부 예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가장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땡!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대처럼 필요 없어요. 누구를 신경 써야 될까요? 국민의 생각이에요. 국민의 생각이에요. 제가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은요 왕의 신하, 왕의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국민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백성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했죠. 좌우로 우러나 이 서로 싸우면서 열심히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효율성을 따질 게 아니라 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백성에 유리한가? 백성의 삶이 어느 게 더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가를 살펴봐야죠. 국가의 성장 동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국민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효율성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효율성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국가가 망해가는 그 모습이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노역을 심하게 하자. 더 심하게 하면 국가가 성장을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교회가요. 교회를 세울 때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원로와 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과 정말 젊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로,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이 나쁘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쁘다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장에 좋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풍요롭다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 효율성으로만 바라보는 것 이게 나쁜 겁니다. 중요한 걸 누굴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중요한 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때는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 동력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드려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에 관심을 드려야 되지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효율성.
어떻게 하면 성장 능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분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왕의 문제입니다. 왕의 문제. 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백성의 상황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판단이 그에게 있어서 주된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가 생각해보기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무적 판단, 뭔가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의 말이 더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니까 뭘 했냐면 백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버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부간에도 싸운다니까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같은 배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가요 서로 같은 일에 대해서 딴짓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갈 때가 더 많아요.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들이 모였는데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였는데 어떤 때는 감정 상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 말에 안 했는데 그 말로 들려서 감정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정적인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원로들의 목소리, 젊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평생 필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의 이야기,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했었어야지. 왕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이 성경을 필사하고 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옆에 항상 성경 말씀을 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왕은 그렇게 마지막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저 자기와 함께 했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혼란하고 감정을 배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우겠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할 게 뭐냐면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 게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판단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을 값쓰고하지 말라. 그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이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만약에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된 이유가 세금과 뉴욕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해버렸던 것 때문에 깊이 숙고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성사를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세금과 뉴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숙제예요. 집에 가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서 안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팔아가지고 저당자품을 팔고 있는데 저 부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숙제는 가서 꼭 집에서 하시고 찾아오셔야 돼요. 어디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놓이게 됩니다. 젊은이와 신하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르바벨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젊은이들은 기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나라와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것만으로도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시각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로들과 젊은 사람들의 그런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반민거사 삼지 않고 세금과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시각 차이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면, 그리고 정작 그것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나라는 다시 분열되어져서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역사를 반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어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치열하게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임재를, 통치를 기억하면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내 뜻과는 정말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말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시간이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나라가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증인을 남겨주신 이유를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원로와 젊은 신하가 아버지 하나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라의 백성을 보면서 살아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그러다 하면 그것을 쫓아나가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